복된 성일 2026년 3월 넷째 주 주일 새벽 기도의 시간이 돌아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간에 평안하시고 건강하십니까? 하시는 일은 어떻게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 중동에는 총성이 멈지 않고 지금도 포탄이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사람과 환경이 파괴되고 참혹합니다. 지금 어서 속히 이 전쟁이 종말되고 평화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전쟁은 막아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 사는데 수백 년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서로 다투고 시비하고 미워하고 전쟁을 벌이는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이 지구를 훼손하고 파괴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전쟁도 주관하시니까 무슨 뜻이 있겠죠. 자, 오늘도 요한복음 12장 36절부터 50절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맺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에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 여러분 경건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그전가요? 대전 자동차 부속품 만드는 공장에 불이 화재가 나서 많은 또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은 가족을 먹이기 살리기 위해서 일터에 가서 일을 하다가 희생이 됐는데 참 고개 숙여 그분들이 영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의 위로를 또 드리면서요. 우리는 한 번 남은 한 번 죽는 건 정언이지요. 그 후에 심판이 따른다고 했어요.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는 꼭 믿어야 됩니다. 믿어도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12장으로 들어와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고난주간 도달하게 됩니다. 1절부터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를 예수께 부으면서 잔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환영을 했는데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을 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많이 고무되었습니다. 우리 선생이 아무래도 무슨 일을 낼 것이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 선생을 지지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상당히 들떠 있는데 거기에다가 외국인인 헬라인 두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보고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그러니 헬라인들은 콧대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헬라인이 아닌 모두가 야만인이고 자기들은 특별히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빌립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자기 친구인 안드레에게 가서 의논을 하고 예수께 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굉장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라고 하자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했어요. 우리가 얼른 들으면 왕이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 그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들려야 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개 처형을 당하는 말이 지금도 해국권이나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공개 처형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공개 처형을 시키는 이유는 이런 악한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게 된다. 너희들은 절대 이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자극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개 처형을 하도록 하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는 십자가 위에다가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는데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라틴어로 다 썼어요. 세계 제일 중요한 세 개의 언어로 썼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제자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빗나간 말이지요. 제자들은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공개 처형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니까 공개 처형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니 그야말로 영광이라는 것. 우리들도 우리가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6절의 말씀을 보겠는데 지난 시간에 좀 봤던 내용이지만 다시 연결을 합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 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하겠어요. 여기서 빛은 예수님입니다. 빛은 비추는 것.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춰봐야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책망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최고의 사람들이었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한 번씩 반드시 구제를 하고 11조를 철저하게 바쳐서 밀과 보리의 11조는 물론이고 박하와 회향과 11조까지 바쳤어요. 논둑이나 밭둑에 나는 조그마한 수입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전부 구별해서 11조를 바쳤다 이 말이.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왔다고 하면 일등이 신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예수님이 너희들은 독사 같은 인간이다라고 비추어 주셨어요. 11조를 바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전부를 주셨으니 감사해서 열에 하나를 바친다면 옳게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10의 9는 제 마음대로 써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독사, 곧 마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10의 9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써도 좋다고 생각하면 이 바리새인같이 독사 같은 마귀 같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11조는 전부가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바친 것은 나머지 9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서 살겠다는 서약이에요. 11조도 바로 바치면 굉장히 감사해.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기술도 하나님이 주시고 아이디어도 하나님이 주셔서 물질을 얻었으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11조를 구별해서 아버지께 드린다면은 드리면서도 아주 행복해요. 받는 것 중에 10분의 1을 바쳤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임마누엘 교회가 이렇게 커서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는데 내가 좀 보태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11조를 바칠 때 굉장히 아깝기도 하고 힘이 들어요. 어떤 분이 11조를 바치고 목사님 그거 굉장히 세던데요? 하는 소리를 들어요. 얼마나 세던가요? 라고 물었더니 부가가치 쓸 만큼 세던데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바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즐거움이 아니라 아주 부담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 그 중에 11조를 구별해서 바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감사했으면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십니다. 바칠 줄 아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근자에 보면은 유튜브 방송인가 뭐 동영상에 뜨는데 보니까 11조에 대해서도 나오더라고요. 11조를 뭐 꼭 바쳐야 되느냐는 등 바쳐야 되느냐 안 바쳐야 되느냐 또 거론하고 뭐 그런 것이 시시비비 나오는데 그런 쓸데없는 그렇게 소모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바치라면 바쳐야지. 뭐 당신네들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그래? 11조 바치기 싫으면 바치지 말아봐. 그런 게 아까우면. 우리 몸도 주님의 피값으로 산 거야. 어디 감히 말이야. 뭐 자기 노력으로 번 돈이라고 자기 돈이라고?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건강 주지 않고 일도 안 주면 어떻게 일을 해? 여러분 공기도 돈으로 사서 마시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겠어요? 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물도 수돗물을 먹겠다고 정수기 써서 막 마시고 하는데 저 아프리카에 가봐요. 지금 텔레비전 여러분 보잖아요. 어린애들 그 더러운 물도 없어갖고 그걸 마시는 거 봐요. 아사 현상으로 죽어가고. 그런데 개신교에 다니는 어느 아주 쭉쟁이 같은 교인은 12조 드리는 게 아까워가지고 천주교를 간다. 천주교는 자원해서 그냥 내란다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돈 11조 안 바쳐도 하나님은 다 운영하셔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한 줄 알아요? 나 그 물질이 있는 거야.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 말이야. 나 그런 사람 보면 열받쳐. 죽을 때 다 싸가지고 가. 저 지옥으로. 독사 같은 바리새인 마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가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막 역겨워서 그냥 어떻게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교육을 시켜내 성경 공부를 시켜서 가지고
제대로 좀 가르쳐야지. 그러면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천주교를 갈 필요도 없지. 천주교는 어떤 교리인지 다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개신교와 천주교는 어떤 차이가 뭔가 교인들에게 자세히 가르쳐야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지. 그게 다 목회자의 책임이야. 고집은 아주 그냥 아유 자아가 부서지지 않으면 이 사순절 기간에 완전히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 역사해요. 하나님이 전부를 은혜와 복으로 주셨으니까 그 중에 11조를 구별해서 바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감사하고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처음에 전도회로 오신 분이 전도해가지고 같이 왔는데 그날 어떻게 11조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부자 되는 비결이 하나님 복을 받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말씀을 이제 처음 오신 그분이 아주 그냥 그대로 액면대로 10의 1조를 바친 거예요. 월세에 살던 분이 월세에 가난하게 살아요. 월세에 좀 오래됐습니다. 그 사건이 월세에 사는데 11조를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내 진짜 부어가 전세를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실바람이 나는지. 그래서 다음에는 10의 2조를 드렸대. 그랬더니 아파트를 샀다나? 아니 부자 되는 비결도 복 받는 비결도 다 성경에 신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답은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것이 다 내 탓이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전적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계약을 하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계약하는데 우리가 계약을 위반하니까 그 받을 그릇이 없는 거야. 어느 목사님께서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려고 비스켓을 샀어요. 집에 도착해서 큰 아이와 둘째 아이, 셋째 아이에게 똑같이 비스켓을 한 통씩 주고 난 뒤에 작은 아이에게 비스켓 하나를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주기가 아까우니까 비스켓 반 개를 잘라서 주더랍니다. 또 둘째에게는 하나 달라니까 2개를 주더랍니다. 그런대로 수준이 괜찮은 아이. 그런데 큰 아이는 아버지 같이 드십시오 하고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몰래 한 통을 더 사온 것을 꺼내시면서 너희들
내게 준 만큼 주겠다 하고는 제일 작은 아이에게는 반쪽, 둘째에게는 2개 큰 아이에게는 전부를 다 주었다고 했어요. 그때서야 둘째, 셋째 아이가 그랬더라면 전부 다 줄 건데 하더라 합니다. 저희도요, 제 자녀가 이남이 1녀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있었는데, 장남보다도 차남이 얼마나 더 사랑스러운지. 저는 모든 것을 다 차남에게 다 주고 싶어요. 다 줄 거예요.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가진 거 다. 큰아들하고 작은 아들은 다른 것이 기부금 영수증 그거 제가 백지로 주고 써달라는 대로 안 써줬다고 연을 끊고, 큰아들은 또 지 뭐가 틀렸는지 아쉬울 때는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한 거는 아이고, 어린 얘기는 뭐랬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해요. 명절에 와도 전화도 없고 연을 끊고 살아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자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대가를 바라고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열받으시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지금 이 지구상에 독사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11절) 바친 것도 신앙생활을 한 것도 자기들이 자랑거리로 삼기 때문에 마귀와 같은 인간이라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책망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싫어해서 예수님이 빛이신데 주님께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사람, 죄 많은 사람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들을 낫게 해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 많은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죄인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자기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돼요.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랬어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신도 바로 알아서 주님을 바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라는 말은 죽은 빛이 된다는 말이에요. 빛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나도 빛이 되어버려요. 불씨를 붙여놓으면 내가 불이 있게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셔버리면 빛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빛이야.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빛이 되어버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거룩한 생활을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드러내십시오. 왜 숨겨요? 한 직장에서 30년 동안을 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둘이서 티격태격 뭐 사사로운 일로 싸웠던가 봐. 경찰서에 붙들려 갔는데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아유 한 분은 자기 교회 장로고 집사들에 그런 독사 같은 바리새인 같은 것들이 어디 있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 그 진정한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오히려 오해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귀신으로 봤다, 미치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숨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실 때가 있어요. 6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충돌을 해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숨으신 마치 능력이 없는 분같이 숨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정말 이상한 것이 많아요. 얼마든지 권능하신 능력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숨으셨어요. 자,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표적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표를 보여주시는 이적입니다. 이적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해야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로 그렇게 하시고 낭패를 맞는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그 낭패에 벗어나게 하셨고 다시 기쁜 날로 만들어 주셨고 그 일은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탁한 것 통해서 일어나서요. 지금 말하면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낭패가 변해서 감격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표적이 주님은 지금도 만물이 주인이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낭패를 만났을 때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낭패가 변해서 감격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7가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정도로 많은 표적을 저들 앞에서 행했다면 틀림없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백날 전에 정일교야. 지금도요. 제가 하나님께서 유튜브 방송을 해서 동영상을 드립니다. 저 쓸데없는 세상적인 거는 많이 보더라고. 조회수가 많아. 근데 생명의 말씀 진짜 들어야 할 말씀은 시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마지막 때 소수가 그루터기가 예수님께 거하실 처소에 들어갈 겁니다. 적은 무리. 대부분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떡을 얻어먹은 것은 좋아했으나 예수님은 구주를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다시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을 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 이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알고 따라야 되는데 오늘도 가면 또 한 끼가 해결되겠지 하고 오는 사람들 지금도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나도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보리떡도 얻어먹고 완전 매일 일어나는 것도 보았더라면 정말 멋있을 건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이것을 읽다가 보니까 그때 있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같이 딸이 좋아하는 사람 그때 있었더라면 엉뚱한 짓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걸 보고 이 책을 쓴 요한이 왜 그랬을까 생각하다가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를 또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생각하다가
성경으로 조명을 받을 때 가장 합당하게 해석할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요한도 성경을 생각해 봤어요.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르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믿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가 무엇을 말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전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은 주의 팔은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팔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말할 때 주의 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도 써요. 여기서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적을 해왔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때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39절에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앞에 읽은 38절 이사야 53장 1절에서 2절만 뜻한 그런 뜻만 통하도록 인용한 것이고 그 다음 40절에 나오는 말씀 이사야 6장 9절 그 뜻만 통하도록 인용한 겁니다. 자 40절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믿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 잘못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열지 않고는 알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이적이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셨구나라고 마음으로 믿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영안을 열어준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믿지 않은 것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고 영안을 열어주신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정말 그것을 실감한 사람이 제가 복음을 확실히 깨닫기 이전에는 신구약 성경이 몇 번을 읽어도 중요한 부분에는 줄로 꺼가면서 읽었는데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착실하게 교회 출석을 하고 열심히 복음사를 많이 하면 천국에 가는 줄만 알아서 제가 처음에 1960년도에 서울 올라와서 저 중앙청 옆에 효자동도 있고 그 누상동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젊은 부부가 어린 한 30살 먹은 어린애를 가운데다가 세우고 양쪽에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가슴에 성경책을 품고 교회 갔다 오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보였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모욕을 하고 그때 제가 검정 신구를 좋아합니다. 검정 양복을 입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거기서요. 강화문도 그리고 서서문까지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 세문안교회 강신면 목사님 신부할 때 머리 하얗시고 근데 왔어요. 그런데 그 기존 교인인 줄 알고요. 그냥 혼자 애간에 누가 안내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 그 안내들이 다 있는데도 그래 그냥 들어갔죠. 나는 성령님인데 그래서 이렇게 장의자로 돼 있는데 앉아있었더니 막 교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꾸 밀려가고 코너까지 밀려갔어요. 이분들이 다 나가야 내가 나가요. 그런데 강신민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는데 개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 소리 듣는데 야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 왔다 이거. 나는 좀 은혜 받으러 왔는데 좀 난 양심적으로 살고 남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에 거부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었었는데 나갈 수가 있어야지. 코너에다가 그냥 이 사람들이 다 나가야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듣기 싫어도 꼭 참고 다음 주부터는 안 와야겠다.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음 주에 안 가겠다고 내가 결심하고 나왔는데 또 가고 싶은 곳은 뭐예요? 참. 그래서 한 번 뭐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예배 참석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중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죄인이라고 하구나.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잘못 생각했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들 여기 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영안을 열어준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해 두고서 믿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 믿지 않은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해 둔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리라 말씀을 읽게 됐는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말씀이 거기에 있었건만 이것 이전에는 모르고 지나갔다는 것을 알았어. 왜 자세히 보지 않고 지나쳤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나 제가 그 말씀을 보지 않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다 보았지만은 내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 뜻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은 주실 때 손만 내밀면 받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주실 때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주님의 그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는데 왕이 지나가다가 보니 거지가 너무 불쌍해서 야 이리 오너라 너희 평생 살 것을 줄 테니 빨리 와서 받아라
하고 저랬는데 거지가 임금님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손이 너무 더러워서 잠깐 다리 밑에 가서 씻고 오겠습니다 하고 씻고 오니까 가버리고 없어요.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선물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해. 받고 난 뒤에 손을 씻어도 될 텐데 이 일을 실에다가 놓쳐버렸어. 전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 아이가 태어나면 울죠.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이를 봐. 아이가 태어난다는 의미로 고고의 음성을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버린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지지 않고 마음이 닫혀있는 이유가 뭔가 나의 공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예부터 내려오는 관습이 있어서 거지들이 앉아서 동냥을 할 때도 적선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선을 많이 쌓아서 앞으로 극락에 가라는 의미에서 적선하십시오라고 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종교심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는 사람들을 아주 악한 자로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를 무시하고 내 공로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손을 가지고 음식을 만지작거리면서 잡수세요 한다면 뭐냐 고맙다 하고 먹겠습니까? 죄인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이 만약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 가면 말이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눈 팔고 밥 팔고 받아서 헌금을 2억이나 했더니 여기 오게 됐다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전도를 200년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발이 닳도록 다녔다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서로서로 자랑하느라 서로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했어.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전하는 그 일이 그렇게도 자랑스럽고 즐거웠어.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믿게 된 것인 줄 아시고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원도 선물이지만 구원을 향한 믿음도 선물이.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했어. 믿음을 받았다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된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어요. 베드로도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고 야고보도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했어요. 믿음이 선물인 줄 앞서간 선진들이 다 알았어. 자,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보여주실 때 주의 영광 곧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고 해서 주님이 왔을 때 주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서 있고 그들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 사랑을
안 믿는다고 했어요. 자, 42절에 그러나 가는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가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관원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관원은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인데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드러내지 않았어. 혹시나 그것을 드러내려면 지위를 잊어버릴까 해서 말이에요. 예? 국회의원 자리에서 물러날까 싶어가요. 퇴출될까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니고데모도 관원이지만 예수를 믿었어. 아리마대 요셉도 관원이었지만 예수를 믿었어. 그분들도 숨어서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계시고 나니까 드러냈어. 정말 이상한 것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들은 다 숨어버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위를 잃을까 조심해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달라졌어요. 니고데모도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이고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숨은 제자라고 했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졌어.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갔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죠. 당돌이라는 말은 쓴 것을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지. 왜 그렇게 당돌이 행동하게 되었는가?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 믿음이 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까지 버리는 것을 보고 그 시체를 장려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잃으면 잊으리라 각오로 당돌이 나아가서 예수님이 시체를 내달라고 한 거죠. 믿음은 신비한 게 이렇게 어린 믿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더 강력하고 담대하게 돼. 니고데모도 몰약석은 심양을 100건이나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렸어. 정말 귀한 일. 이것을 볼 때 지금 좀 희미하게 믿는 사람 보고 저것이 믿음이냐? 하면서 안 돼요. 그 믿음 언제 하나님께서 폭발하게 주실지 다른 사람은 다 물러가도 예? 주님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따를지 아무도 몰라요. 믿음의 선물은 바로 그런 거예요.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못 드러냈는가? 드러내면 사람의 영광인 관원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예수를 드러내고 난 뒤에 지위를 잃었습니까? 잃지 않았어요.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귀한 선물을 받았으며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사람에게 자랑하고 선물도 자랑해야 돼. 어떤 분 어느 집사님이 전도에 나간 간증 테이프를 들어봤는데요. 저는 처음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김기동이었기 때문에 저요 서울 영등포 신길동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지금은 살았는지 이 세상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김기동 집사였어요. 김기동 목사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김기동 집사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전도자가 돼서 열심히 전도하는 이야기를 간증을 했는데 맨 처음 그의 부인이 먼저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TV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닐 천막에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또 10월 28일 종말론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팔아서 바치는 사람 여러 가지로 사고 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부인도 그렇게 잘못된 곳으로 빠지는 줄 알고 굉장히 가슴 아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이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2단인지 3단인지 모른다니.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자기 아내가 자꾸 교회에 가자고 하기도 하고 부인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가서 어떤 곳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다니. 그런데 교회에 몇 번 출석하다가 그만 시험해 봐야지. 정식으로
국수를 먹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가 새치기를 하더랍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은 기분이 나빠가 교회 출석을 몇 주일을 빼먹었다고 해요. 그것을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을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는 다녔지만 물론 믿음이 옳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어디를 놀러 가게 됐는데 부인은 자꾸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자고 하여 자기가 운전대를 잡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바로 그곳으로 가게 되어버렸어요. 차를 먹고 가다가 그만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식구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난 것이 계기가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 그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한 기회였던 것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사고 나서 처음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은혜는 은혜이지만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고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사고가 난 뒤에 은혜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쓰시긴 하십니다만은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집사님의 귀한 점이 오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재물과 지위가 갖고 와서 예수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집사님은 예수 믿고 나한테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 교회 출석한 지 1년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돈을 6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전세를 얻으러 다니는데 시세가 전부 7천만 원씩 8천만 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그래서 복도방 주인에게 그 돈이 맞는 집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복도방 주인이 지나가는 말로 그런 것이 있기는 하나 있다고 하더랍니다. 있기는 있으면 당장 해주시오 했더니 그것은 폐가입니다 라고 하죠. 아파트인데 폐가라는 것입니다. 폐가라는 말은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아파트도 그런 때가 있는가 싶어 가봤더니 몇 년 만에 4명이 그 집에서 죽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복도방 주인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했더니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대전에서 서울까지 1시간 40분 만에 달려왔더라니. 그 주인이 돌아서자마자 듣기는 들었습니까? 하더랍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마귀가 다 박살이 납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했어요. 가보니까 정말 유리창이랑 유리창은 다 깨지고 여기저기 거미줄이 쳐져 있고 주인의 소리 다 해주더랍니다. 그러게가 6천만 원의 계약을 하고 이사를 들어갔는데 전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자기 부인은 금방 잠이 들었는데 자기는 믿음이 있는 척 했지만은 머리가 쑥쑥 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깨웠다. 여보 우리 기도하고 잡시다. 하고는 함께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이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고 썩 물러가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속에서 소리가 나. 그래 참 희한하지요? 들리기를 그만해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 소리가 마귀가 하는 소리인가 싶어서 계속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아내의 목소리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던지 손에 쥐가 나더라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여겼어요. 거기에서 2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살았다고 하고 그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마다 수위도 다시 쳐다보고 동네 사람들도 저 사람 죽지 않나 하고 쳐다보고 아이들을 보고도 저 아이들 참 불쌍하다 하더랍니다.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도 죽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이상한 눈초리로 야 정말 다르네 하더랍니다. 그 주인 부부가 2년이 지난 후에 예의를 갖추고 와서 절을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우리 집 불명예를 벗어 주어서 흉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집 값을 올려주어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살 동안 신도시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서 이사를 갔다고 해요.
그분이 예수 이름을 드러냈다는 것이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드러내지도 못하고 숨어서 믿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큰 일을 감당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된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예수 믿었다는 것을 믿을 때는 담대하게 나가서 그것을 드러내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천국에만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충돌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고 난 뒤부터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이분이 남자이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듣고 남자분도 또 어떻게 전도시켜야 될지를 배웠어.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다른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토요일날 그 오전에 근무했잖아요. 요즘은 토요일날 쉬지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토요일날 전도 많이 해야 돼요. 뭐전부터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바울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열심히 설교를 했을 때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했던 것과 같이 그날 믿도록 작정된 사람 다 믿더라고 해서 작정되어도 다음에 믿도록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을 때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 집사님 말하기에 예수를 전도하는 것은 마치 감자와 고구마를 실을 때 다 익었는가 덜 익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찔러보는 것과 같더라고요. 만약에 다 익었으면 썰려봤을 때 잘 들어갈 것이고 찔러봤을 때 덜 익으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좀 더 삶아서 다시 또 찔러보고 찌르는 구멍이 많으면 익지 않아서 반복해서 찔러봤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런 것을 한 번만 찔러봐도 익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여러 번 찔러봤을 때 익은 것도 있고 그 지수하니 하는 말이 전도할 사람은 고구마로 생각하고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한 번만 찔러보라는 것. 그렇게 찔러봤더니까 예수 믿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는 것. 실제적으로 그래요. 전도해도 그것을 하려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찔러보고 안 익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찔러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한번 전도하면 안 간다고 해도 또 한 번 더 전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자존심 때문에 그랬는데 한 번 더 말해주면 따라갈 건데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영 잃어버릴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존심이 있어가고 그래요. 그 더러운 자존심 그거 쓸데도 없는 걸 갖다가 그 집사람이 그것을 배워서 토요일 오후 3시 6시까지 전도하고 저녁을 먹는 중에도 또 건질 영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함께 갔던 목사님께 목사님 또 나갑시다 했더니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평신도가 또 나가자고 하니까 예 하고 또 나갔답니다. 그렇게 나가서 새벽 1시까지 전도를 해. 그때부터 5년 동안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주일 새벽 1시까지 9시간을 전도를 했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그를 붙잡아 주셨는데 우리도 꼭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찔러만 봐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면 믿게 됩니다. 설명을 잘하고 주변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았을 때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찔러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44절에 예수님께서 와서 외쳐가라사대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를 보내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어떠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다 위로부터 왔다는 말씀이. 자,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여도 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예수님을 본받으면 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땠는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예수님이 행한
대로 하면 하나님과 똑같이 행하게 되는 겁니다.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의지 드러내고 살아도 죄 짓지 않고 살게 됩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건지려 오셨기 때문에 48절에 저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말이 마지막에 심판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전해 주었는데도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구원을 못 받았으니 지옥에 가는 것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생명이고 안 믿으면 심판이에요. 자,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한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를 보내셨을 때 전하라고 주신 말씀만 전했다 이 말씀입니다. 자,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니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니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신 것이 없고 아버지께서 이른 그대로 말씀하셨어. 우리들도 나가서 예수 말씀하신 대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말씀하신 대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말한 것을 듣고도 다른 사람이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영등포 신길동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고 제가 말한 것은 그건 수정합니다. 그 교회가 아니고 김기동 집사입니다. 다른 교회 성락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수정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두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실력이나 나의 재주나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진 것도 선물로 받는 것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라고 이 선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영생도 물론 받을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세상에 정복하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했습니다. 이 종이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한 중에 오류를 범했습니다. 김기동 집사를 갖다 김기동 목사인 줄 알고 제가 영등포 성락교회를 들먹이는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김기동 집사는 다른 교회의 집사인데 하나님 이 종이 오류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도 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이 세계 전쟁을 막아주셔서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온 세상에 평화하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계가 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 붙들어 주시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이 에너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하나님 또 며칠 전에 대전에 자동차 부속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또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가족들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상처받은 분들도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남북도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전쟁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소. 평화하게 하옵시소.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있는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서 아버지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거듭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다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90장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천사의